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천국의 씨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천국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천국의 나타남은 곧 우리가 가장 쉽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즉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징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의 누림 안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님의 누림 안에 즐거움 안에 참여하지만 1달란트 받고 충성하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 슬프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천국이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아니 이게 좀 걱정되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는 믿고 또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에게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도 우리가 믿는다면 또 이 뒤에 있는 이런 말씀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제3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천국 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시록에는 또 영원한 복음이라도 있죠. 영원한 복음은 사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고 이 천국 복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 왜? 곧 천국이 나타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러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어디에 계속 기록되냐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든다.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의 나타남이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질 때 뒤에 보니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렇게 제자들을 말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 너희들도 바로 12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보상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동안 세워지는 그 왕국 나라에서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러한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3절도 그런 맥락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여기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이 왕할 때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함께 앉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막 제자들이 막 와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좌우에 그렇게 왕노릇하는 누림을 갖는, 이것이 바로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서신서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결론을 맺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레 주를 섬기고 있고 인내하고 참으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다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죠. 계시록에 보면 그 왕노릇한, 천년 동안 왕노릇한 그런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계시록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속 여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또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세워질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상이 있으면 또 징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징벌이 있는 거죠.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동안 그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 이건 별로 즐거운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느슨하게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주 마음이 답답해지고 편치 않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시대에는 나에게 보상이 올 것인지 징벌이 올 것인지는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그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가 정하는 것이 내가 나는 확실해, 보상이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여기 보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여기서는 뭐라 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 은혜로 받아요. 만약에 우리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이신득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하도 주님에 대한 열심을 이런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행득이, 근데 사실 이행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종종 되게 그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갖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교리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 아니라 보상, 상을 주시고 징벌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든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든 선교를 가든 이런 거 다른 사람들 신방하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한테 행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주님 앞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은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뒤에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모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탔습니다. 불신자들은 나중에서요, 백보자 심판 앞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쓰지. 우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주님 앞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앞에 절에 아까 9절에 뭐라 했어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예배와 봉사, 섬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모든 봉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 작은 중보기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가는데 어쩐지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누림, 혼인잔치를 넘어서 모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도 그런 맥락입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성도가 가져요.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가면 되지 뭐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12장 46절 47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의 받는 별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46절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주님이 오셔서 온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 주님 다음 시대는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합당치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영원한 시대는 문제가 없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시대니까 그때는 다 누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시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다음 시대 천국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뭐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어려움, 슬픔, 이를 갈면 슬퍼 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죠. 5장 9절과 10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 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자백이 필요한, 주님을 섬기기 필요한.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돼갖고 회개하려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다음 시대 결정되지 않아요. 왜? 다음 시대는 어떤 보상이나 징계의 시간이지 그때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옮겨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다음 시대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많이 누워있는 사람들, 뭐 코마 상태도 있고 그냥 말은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분들도 종종 많이 있어요. 누워 계신데 말은 조금 의식은 있어요. 말은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래서 권사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뻐해라.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그 기도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지금까지 기억나는 나의 연약함들, 실수들, 부족함들이 생각나면 다 자백하라. 왜? 이 땅에서 자백하고 가야 하나님 다음 시대에 자백 안 해요. 이 땅에서 안 하고 가면 거기 가서는 필히 자백합니다. 뭐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징계가 따라요. 그래서 나는 종종 어떤 이렇게 병실에 또 뭐로 인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보면 옛날에는 왜 하나님 징계 받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이지 복. 와. 만약에 그냥 딱 가버려봐. 회개 다 정리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딱 간다 그러면 뭐 정리 안 된 게 많을 거야. 내가 남편을 좀 더 용서하고 애들한테 좀 더 누구한테 그 집사한테 그 장로님한테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자백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있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를 손을 잡고 계속 기도를 한 15분쯤 계속 그냥 뭐 말만 아멘만 하셔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무시는 거야. 조용히 나왔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땅에 있을 때 회개도 하고 자백을 끝내야 돼.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자백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더라도 이 시간에 가더라도 그런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가서 너 그거 회개하지 않았다. 진짜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줍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양심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 제한이, 제 느낌이. 그러니까 딱 철저하게 회박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기억나면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계속 순간순간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자유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살 때 주님의 천국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해결해야 돼. 그 다음 시대는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고 기간이 지나서 주님 나 진짜 잘못한 거 압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간이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처리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또 결국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주를 섬김으로 거기에 상급과 보상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느슨하고 게으르다면 한 달란트나 또 이렇게 조금은 지혜롭지 못한 다소처녀처럼 그 천국의 누림 안에 혹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잔치의 누림 안에 혼인잔치의 누림 안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